자,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은 17장으로 왔습니다. 17장 전에는 몇 장이죠? 16장. 이 16장은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그렇게 해갖고 7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쏟아붓는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주일날 1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1장, 2장, 3장, 4장 자연에 대한 재앙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자연 재앙과 5번째 사탄의 진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사탄의 진지를 심판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계속해서 옛뱀인 이 용이 나타나갖고 짐승들을 꿰어갖고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점점 어두움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세간의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범죄 단체예요. 지금 가만 보니까 잡아내는 거는 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만 잡아내요. 그걸 데리고 오기도 하고 잡아내는 거야. 그런데 그 소굴 안에 두목은 다 도망간 데 없습니다. 그 두목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캄보디아에 여러 나쁜 부패한 구조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 뿌리를 소탕해야만 되는 겁니다. 뿌리를 소탕하지 않으면 겉만 번지름하게 해놓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사탄의 진지에 대한 심판이요, 그리고는 이후에 있을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영적인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17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17장과 18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6장의 7가지 대접 재앙을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여러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요즘 말로 디테일하게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17장과 18장은 16장에 대한 구체적 해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음녀를 이야기하고 17장에는 18장에는 한 도성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경우들을 봐요. 설마 아프겠나 생각했던 건강한 사람이 병으로 쓰러집니다. 설마 망하겠나 하던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람들은 설마 로마 제국이 망하겠는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적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로마,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로마 군인 하나만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하는 전투마다 다 이겨내는 로마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가 무너질까? 한 사람도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세대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1453년에 무슬림들, 이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명맥을 유지하고 싶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비엔나를 중심으로서 세워졌는데, 신성도 아니고 로마도 아닌 로마의 간판을 좀 달면 그 왕국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로마를 달았지, 실제로는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에 그저 거죽만 씌운 겁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 제국조차도 멸망하고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 눈으로 보면 로마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진 거야. 지금은 이탈리아, 로마 제국인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와 지중해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결국 로마의 유산을
그저 먹고 살 뿐이지 로마 제국 자체는 무너진 것입니다. 없는 겁니다. 설마 무너질까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고 왜 돈 자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망합니까? 왜 천년만년 갈 것 같은 이 강대한 제국이 로마뿐 아니라 그렇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제가 왜 이렇게 죽나? 이렇게 부자가 저렇게 망하는가? 그래서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늘 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잘 모르면은요, 여기 짚고 저기 짚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 하고 계속해서 말싸움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런 성경을 알면요, 모든 생각을 다 정리되어져서 시원하고 유쾌해집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야. 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야. 제국의 주인이 자기라면 결코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제국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가 관리하면 되는데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건강을 좀 잃고 나서부터 이 건강이 내가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서 있는 게 제가 좀 여러분 안다시피 좀 부담스럽고 좀 어렵습니다. 다리를 잠시 흔들고 이럽니다. 아프니까요. 이렇게 될 줄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건강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도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야. 내가 주인이고 애들의 주인은 내고 이건 내 것이고 했는데 읽고 나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그제야 알게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게 해서 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 지식보다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유쾌하게 하고 영혼을 밝게 하고 죄를 물리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이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통찰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굉장히 미세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는 여차하면 끌려가서 매맞고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는 아주 맥없는 예수의 무리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어떠한지를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잘 가르쳐 주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대체로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 잘 순종할 줄 압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건 설교하는 목사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야. 어떻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뭡니까?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너 거야 그러거든. 내 인생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알고 봤더니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주인을 바꾸는 것이 그게 세례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세례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봤자 지나간 삶의 흔적을 보면 사실은 너무 허전하고 그리고 허탈해요. 그 죄의 흔적밖에는 별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기심, 욕심, 다툼, 교만, 이걸로 점철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피 터지게 하고 자기도 피 터지게 되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자꾸 연습이 되어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삶을 솔직히 누구한테 개방할 게 아니라 나의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지난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자랑스러운 삶도 있지만은 부끄러운 게 다 많아요. 저를 보면 다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 나머지 생겨진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으로 나의 소유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과 얽매여 있는 것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소유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매이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붙들리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는 다 빠집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거나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바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도 본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1절로 가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랬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니까 16장의 7 천사 중에 하나, 7 대접 중에 하나의 대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7장은 16장에 대한 설명이고 디테일한 설명이라는 것을 1절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와 그렇습니다. 물은 사탄의 진원지가 바로 물입니다. 해양 세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물 위에 앉았으니까 당시 엄청난 권세와 위엄을 갖고 있는 음행하는 음녀입니다. 자기도 음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음행으로 이끌어가는 큰 음녀, 그러니까 두목입니다. 음녀의 두목입니다. 그 음녀가 뭘 받을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까? 받을 심판을 보였습니다.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지를 27장에 이후에 18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정체는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소개됐습니다. 14장 8절에도 17장 2절 뭐 이렇게 이곳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17장 5절에 보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 곧 음녀이고 음녀가 곧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인 겁니다. 그런데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5절 하반절에 보면 뭡니까? 어미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다 배태된 거야. 거기서 다 음녀에 더러운 것들이 거기서 다 배태된 것입니다.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다시 2절로 가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뭘 했습니까? 음행했습니다. 땅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음녀와 같이 음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땅의 임금이 그러니까 땅에 사는 백성들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뭐라는 겁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은밀히 맑아요. 그런데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해야 애들이 잘해요. 그리고 부모가 잘해야 애들이 잘할 수 있어요. 임금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음행했고 음행 그런데 음행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다른 여자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소위 말하는 일을 할 때 그 음행이라고, 육체적 음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음행을 말하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겨야 할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영적 간음, 영적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 가지 의미로서 큰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뭘 했습니까? 음행이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땅에 사는 자들인 이 백성들도 음행의 포도주에서 취하게 된 겁니다. 포도주에 막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해버립니다. 마치 노아가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3절에 보면 나를 데려다가 광야로 가는데 내가 보니 그 음녀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음녀, 땅의 임금, 짐승, 이게 다 뭐죠? 사탄의 하수인이고 사탄과 함께 동업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이미 이전에 봤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사탄의 바로 어둠의 세계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무슨 이름이 가득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세상의 음녀의 노릇을 하고, 그리고는 음탐한 일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지만 그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는 거야. 말로는 조선이 떡 다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만 사랑해요, 주님 높여요 그러지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모독하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슨 종교의식으로, 그리고 지금 점점점 예배의 의미가 떨어지니까 예배 보러 간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 보러 가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겁니다. 워십인, 엎드려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적절하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해요.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는 바로 반석이시오, 나에게 힘이 되시고 이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그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처럼.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구경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감상하시는 분이 되시지 않기를 바라요.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어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겉돌다가 가버리게 되는 거야. 겉돌다가요, 전에도 겉돌았고 지금도 겉돌고 앞으로 겉돌지 안 돌지는 몰라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겉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그리고는 7 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얼마나 7의 머리와 10뿔이 있다. 이제
오 시간에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실상이 뭔지를요, 이 여자인 음녀가 음탕한 이 여인의 실상을 얘기해줘요. 우리 다 같이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겉으로는 뭡니까? 그 음녀가 음행하는 음녀가 1절에 큰 음녀가 그 여자가 뭡니까? 자주빛과 붉은 비옷을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어떻게 해요? 꾸미고 손에는 뭘 가졌다고요? 금잔을 가진 거야.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미 그는 임금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당시 로마 황제와 그리고 세력가들과 함께 이 음녀가 같이 음행했으니까 얼마나 이걸 치장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졌는데 그러는데 이게 본래 뜻은 뭔가 하면 가졌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해야 정확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NIV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잘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 가졌는데 그 속에는 뭐와 뭐가 가득 차다 그랬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속에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졌다 그랬습니다. 감춰진 것입니다. 사실은 겉은 번지름한데 속에는 아주 가증한 것과 그리고 더러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 굉장히 책망하시며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입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에는 미움과 막 시기가 가득 차지만 겉으로는 번지름하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 안에 보면 그 속에 뭐가 가득하다 그랬습니까? 가증한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뭐가 가득하다 그랬습니까? 뭐가 가득했습니까? 음행에 더러운 것이. 그걸 그래서 다 감춰놓은 겁니다. 감춰놓습니다. 사실은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들이 정말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그 배역에 따라 자기 감정과 자기 상태에 관계없이 그 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웃기 싫은데 웃어야 되는 거야. 그게 영화 배우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역할을 하니까 그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는 정말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행하는 이 여자는 겉이 번지르한 겁니다. 요즘 사실은 세상에 유행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번지름하게 말하고 글 쓰는 거예요. 저도 번지름하게 말하고 쓰는 거를 이 호적글 이야기로 매주마다 이렇게 씁니다. 또 그리고 번지름하게 잘 차리는 소위 외모 지상주의가 오늘날 전 세계를 덮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증상입니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지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를 충만하게 채워서 마음의 정원에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요, 며칠이 지나면요, 들통이 다 나요. 왜냐하면 겉은 화려했는데 음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그랬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속에 들어가는 게 네가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더 더럽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안에 정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내 안에는 뭐가 나를 조종하는가? 내 안에 가치로운 건 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이 숙고를 여러분들이 틈틈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한 채 지나면은
여러분 듣기 곤란하지만은 빈 깡통이 알잖아요. 말만 소리만 커.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가가 없잖아요. 사람은요, 속을 채워야만 사람의 품격이나 사람의 무게감이 더 생기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왜 저렇게 가볍지? 왜 저렇게 떨렁거리지? 속이 차있지를 못하는 거야.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이런 거야. 속이 차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로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음녀가 심판을 내가 받겠다. 내가 음녀가 받을 그 심판을 내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서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기록되었으되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바라보니까 6절에 이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걸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6장에서 이미 봤고 16장도 이렇게 보지만요, 그들의 신원의 소리, 그들의 아달픈 그 하나님께 간청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피 흘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지와 지 자식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거두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 올립니다. 성경에 올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음녀가 겉은 반지름해갖고 근사하게 보이지만요,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다 아시고는요, 그러고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이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를 보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싸울 일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 법에도 개인적인 보복 금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복하면요,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정당방위도 철저하게 규명해서 그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정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요, 요한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그리고 피에 취하여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도 놀라지 않아요? 캄보디아에 그 범죄 조직들이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있었어? 그런데 그거 묻혀버리면요, 거기서 묻혀버리면요, 그게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고문도 하고 막 누르고 그리고 밟고 그리고 막 괴롭히고 그리고 깔깔 웃고 그리고 회식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일상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무리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놀라고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평생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세상 한가운데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또 많이 살아봤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지를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업적 중심입니다. 실력 중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를 눌러야만 자기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누르는 일에 전문가가 유능한 사람이 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잘 누르지 못하면 자기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르고 밟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소위 바벨론 문화 시스템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까? 깜짝 놀라니까. 그러니까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그랬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 그리고 이 놀람이 심판으로 마칠 것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올려주실까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 누구일까요? 이전에 독일 총리입니다. 독일 총리입니다. 마르켈이라고 하는 독일 총리입니다. 2005년부터 2021년도까지 무려 16년 동안 여성으로서 독일을 이끌었던 독일 총리입니다. 독일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EU 전체를 끌고 나가는 리더 역할을 독일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업률을 많이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개방 정책을 해서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유럽에 최초로 100만 명이나 수용하도록 하고 그 100만 명들에게 직업훈련소를 만들어주고 주거시설을 만들어주고 독일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학습소를 만들고 그렇게 한 장본인이 바로 마르켈 이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아버지가 서독에서 목회자였습니다. 루터교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이 마르켈이 아주 갓난아기인 1살, 2살 때 동독으로 이주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할까요?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요. 공산주의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이주하거든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주합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합니까? 뻔히 알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명을 가지고 동독으로 가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마르켈 총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람은 좀 더 편한 데로 가려고 그래요. 교회도 좀 편안하고 그리고 좋은 시스템 있고 시설이 있는 데로 다 갑니다. 근데 그 어려운 험지로 누가 가요? 바로 이 마르켈 총리는 동독에서 공학 박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정치에 들어가고 그러고는 2005년도에는 독일의 동독 출신으로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독일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독일의 유명한 언론사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총리님은 왜 매일 저렇게 같은 옷만 입고 다니십니까? 저게 저분의 브랜드입니다. 안에 속에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하나 입는 게 저분의 어떤 사진에도 대부분 다 저으십니다. 제가 많이 살펴봤죠.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나는 모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한마디 말이 얼마나 멋진가요? 그런 실용 중도 정책을 통하여 정말 독일을 잘 이끌어가서 퇴임할 때에도 그는 많은 사람의 지지와 박수를 받고 또 했으면 하는 요청을 받은 총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목사님 딸이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너밖에 없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너밖에 없구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너밖에 없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세상 길로 가는데 너밖에 없구나.
외모를 꾸미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의지되고 싶고 그래서 전혀 그렇게 하는 시대에 저는 모델이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러고는 잇따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권력은 봉사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싹 드는 거예요. 오늘날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행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권력은 봉사할 때만 의미가 있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돈의 힘을 갖든지 그 다음에 지위의 힘을 갖든지 여러분들의 자리의 힘을 갖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열의 힘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데 쓰는 봉사하는 데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봉사는 봉사 자체가 이미 성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열방에 선교하는 일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네팔 학생들이 이 겨울날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생필품과 옷을 가져오는 건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섬기고 넣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많이 모이지 않쳐도 이 봉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마지막에 딱 나는 우리에게 바벨론은 아니야. 너는 거룩한 백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한 천국의 순례자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온전히 나아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은 별게 아니에요. 바벨론 이 사람들이 난리치고 음녀들이 난리치지만 이들은 다 멸망받을 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운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